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구원하려 하실 때에 그 중에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거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땅히 그 은혜에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예배의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로 반응하고 찬양으로 반응해 나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저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세 가지로 함께 배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날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1절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때 그 날을 의미합니다. 자, 1절을 다시 보면 그날에 뭐 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 하라고 하죠? 그날에 뭐 하라고 합니까? 1절 끝에 보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 말은 그날에 감사해야 된다. 주님의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날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 날을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 날, 바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날을 체험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들을 저게 나한테 이익을 줄 거야, 저게 나한테 유익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갖가지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그 진노는 결과를 냈는데 어떤 결과? 바로 고통스러운 결과를 내버렸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에 백성들이 끌려가서 끝도 없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끝을 위한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회복을 위한 진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든다는 것은 미워서 드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드는 것입니다. 회복하라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라고. 사랑해서 때리는 거예요. 이걸 아는 자식들은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부모님이 날 사랑해서 이 회초리를 드신 거구나. 이걸 아는 자녀는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아프면서도, 힘들면서도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만약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이걸 통하여 나를 올바른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나한테 고난이 오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힘듦이 오는 거야?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 날 사랑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 거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진노를 거둬들이셨대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나를 안위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를 때려주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 진노를 거둬들이시고 나를 안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둬들이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신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진노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인이에요. 증인이에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바로 큰 은혜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감사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정말 나와 같은 자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로서 진실되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되죠? 그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 사랑을 아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지금 하나님, 나와 같은 자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저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진실되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내가 예배를 잘 받고 있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감사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앞에서 부르라니까 부르고 들으라니까 듣고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자, 따라해 볼까요? 누려야 된다. 네,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는 무슨 뜻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한순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 구원이 어느 한순간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받았을 때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이 영원히 지속되어진다.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그 구원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시작이 되어져서 영원히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본문 2절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이 누구래요?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라고. 이게 하나님은 나의 힘이에요. 내가 힘이 빠지고 연약해져 있을 때 다시 힘을 주시고, 나의 노래시며 내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나로 하여금 노래 부를 수 있도록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구원이심이라. 나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마음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내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구원의 운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운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물을 기르래요. 물을 기르래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운물에 물을 기르러 왔던 수가성 여인,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자, 그럴 때에 어떻게 하랍니까? 그 운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래요.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은 건 확신하는데 왜 계속 목이 마를까요? 왜 계속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건가요? 나 구원받았는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왜일까요? 여러분, 지금 3절 말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운물물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그 운물을 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운물가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운물가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을 기르러 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걱정이 와요. 근심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물을 기르지 않으니까 자꾸만 목이 마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기르러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구원의 운물가로. 구원의 운물가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야죠. 물을 기르러 가야죠. 여러분들, 현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목이 마르다고 정수기 앞으로 안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입 벌려라, 내가 부어줄게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의 우물물이다. 그러니 나에게 와서 그 물을 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매일 자동으로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은혜가 침체되어져서 정말 이 사역이 너무너무 힘겹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나태하고 제가 게을러졌기 때문입니다. 운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야 되는데 기도가 끊어진 거예요. 말씀의 묵상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매일매일 쉬지 않고, 예수님도 쉬지 않고 습관에 따라서 매일 기도의 자리에 가셨던 것처럼 저도 매일매일 그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매일매일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또 교만이 와서, 자만이 와서 그게 끊어지면 또 침체 속에 빠져서 정말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목사도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죠. 똑같죠.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구원의 운물물에 매일매일 물을 기르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퍼먹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노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십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힘을 얻고, 그래야지 노래가 기쁨을 얻고, 그래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의 운물에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다시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 기회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되죠. 가면 언제라도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바로 구원의 우물물이신 하나님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가서 정말 그 목마름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국 중에 선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누굴?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모든 상황, 모든 시간, 모든 환경, 모든 처지, 모든 것, 그 모든 것 안에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선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할 것이냐.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선포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래요. 나는 지식이 없어서요. 나는 배운 게 없어요. 난 성경도 잘 모르는데요. 나는 바쁜데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자꾸만 이런 걸 자꾸만 따지려고 해요.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핑계대게 만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현대인들은 지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경제가 불안 가운데 있죠. 또 저출산 가운데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데 출산되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균형이 깨어지고 있죠. 그리고 전쟁의 위협이 계속 도발하고 있죠. 그리고 온난화를 넘어서 지금 열대화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어디서는 비가 몽창 오고 어디서는 눈이 그냥 막 내리고 어디서는 뭐 태풍이 불고 어디서는 사막에서 막 눈이 내리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세상이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주셨죠. 그리고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스스로 우물물이 되어 주셔서 언제라도 찾아오는 죄악 속에 있다가도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 사람을 구원하여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그가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까지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드러나겠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운물을 떠먹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의 삶을 사는 거, 이게 누리는 삶인데, 그 누리는 삶을 살면 자연히 드러나겠죠. 부모가 그렇게 살면 자녀들에게 보여지겠죠. 우리가 직장에서 그렇게 살면 직장 동료들이 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선포가 바로 이겁니다. 뭘 전하고 뭘 알려주고 뭘 가르치는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리면 돼요. 내가 매일매일 그 운물, 구원의 운물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매일매일 그 물을 떠서 내가 마시는 그 삶으로 내 안에 기쁨이 계속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선포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증인되어서 보여줘야 될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봐라. 나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렇게 기쁨으로 힘있게 살아간다. 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니까. 그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뭘 전하고, 지식이 있어서 뭘 전하고, 경험이 있어서 뭘 간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누리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 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 됩니다.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진짜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진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 재림의 날은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진짜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가는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그날을 위하여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우물물 안에서 그 물을 마시고 다시 원기 회복 충전하시고 다시 힘을 얻어서 힘있게 또 기쁨으로 또 구원을 얻으며, 우리가 육신의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육신으로 구원받고 마음의 구원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도에 절대로 낙오자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 모여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천국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야, 목사님 오셨네요. 아, 목사님, 권사님 오셨네요. 예, 장로님 오셨네요. 그 속마음으로는 못 올 줄 알았는데 막 이러면서 오셨네요 막 놀래면서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낙오자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우리의 승질머리가 들어오면 그 승질머리를 이용한다고요. 우리의 육신에 약하면 그 육신의 약함을 이용한다고요. 그러면서 들어와서 우리를 협박하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해가지고 우리로 자꾸만 낙오되어지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우물물이 있잖아요. 구원의 우물물로 나아가서 물을 기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기쁨을 얻고 다시 구원을 얻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승리합시다. 낙오되지 맙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비 아시죠? 좀비 알아요? 네, 좀비. 죽은 사람인데 살아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막 좀비라고
표현해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좀비라고 불러요. 근데 이 좀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영혼이 없어요. 그죠? 영혼이 없어요. 그리고 표정이 없어요. 예, 표정이 없어요. 그리고 남에게 해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좀비가 가가지고 막 물면 그 사람도 좀비가 되어지죠? 예, 이게 바로 좀비인데, 여러분, 우리가 좀비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비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영혼이 죽어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런 게 어딨어. 영혼이 없어요. 기쁨이 사라져 있어요. 무표정이에요. 정말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은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무표정이에요. 또 남에게 해악한 일만 저질러요. 자꾸만 말로 남 험담하고 비판하고 따지고 마음 상하게 하고 찌르고, 예, 이렇게 자신의 그 상한 마음을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려고 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좀비 신앙인이에요. 좀비 신앙인.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인은 항상 영혼이 살아 있습니다. 믿음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현실보다 믿음을 위에다 두고 살아가요. 그리고 모든 사역과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나의 노래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다. 이거를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왜 사역이 힘들고 왜 삶이 힘들겠어요? 기쁨이 넘치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항상 밝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다 지금 언제 끝나나 무표정해지는 것 같아요. 예, 저를 무섭게 하지 마시고 웃으세요. 예. 자, 여러분, 그래요.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수,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고, 가정일을 하든 직장일을 하든 또 교회 사역을 하든 상관없이 모든 것에 기쁨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또 남에게 어떻게 할까요? 해악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예, 주님은 언제라도 저희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우물물에 가서 물을 기르는 사람 되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좀비 신앙인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